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마루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 들고 서싸우니 나의 자취를 감추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성경을 넘기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인데 제목을 헛되지 않는 십자가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나쁜 것이었지만은 무서운 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부터는 이 십자가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헛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헛되지 않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길래 이 헛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헛되지 않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나무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살아있는데 뭐 우리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격적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어때요? 헛된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십자가가 살게 하시는 십자가였다면 또 어떤 십자가였을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와 누구의 연결 통로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보면은 뭐 하할 하자, 화목할 목자, 그래서 화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화해를 시킨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어떻게요?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그어졌죠. 그러면 땅에서 이렇게 그어졌죠. 그러니까 일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십자죠.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어진 건 어때요? 그거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다는 건 어때요? 화목한다는 것은 친한 거예요. 화목한 사람들은 어때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화목지 못하고 불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된 사람은 소통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어떠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도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도 화목하면은 그냥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아끼지 않고 내줄 수도 있고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목지 못하면 한마디 말만 해도 뭐라 그래? 너 알아서 해! 이런 언행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화목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은 그 복이 네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화목하지 못할 때는 불평과 불만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맨날 싸움밖에 없어요. 싸우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풍지박산이나. 그러면은 가족들이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콩가루 집안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없을지라도 서로가 화목하고 아껴주고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그 가정이 더 강하게, 굳세게, 단단하게 일어설 수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십자가였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목해 되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화목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할자에 평할 평자예요.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거죠. 굴곡이 없다는 거죠. 굴곡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굴곡이 많으면 어려움을 그만큼 겪었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냥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는 정상에 올라가는데 또 내리막길 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평하게 좀 가다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고비가 또 있어. 그러면 고비마다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가다 보면 바다에 태풍이 지나간 바다는 어때요? 그 파도가 태풍이 지나갔어도 파도가 상당히 세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 그 잔잔한 바다에 가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 바다가 잔잔한 가운데서 그 넓은 바다의 그 전망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자신도 어떤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평화의 평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함을 이루지를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을 쳐다보니 짜증이 나고 새끼들을 바라보니까 골칫덩어리고 그러니 평안한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가정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는 가정도 평안히 돌아올 수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헛되지 않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화목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과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반주시켜서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로구나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갈 때에는,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능력 있는 십자가였어요. 구원의 십자가, 권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어떠한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부셔버리시고 그 옛 법을 다 도말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원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에는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피웃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 다섯 번째로는 어떤 십자가였을까? 헛되지 않는 십자가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45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을 입증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있어서 그 영원한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알아 네가 유대인이네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응? 우리가 이 나무 십자가에 너를 못 박은데 네가 어떻게 살아? 저주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가진 모욕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묵묵히 참고 견뎌내시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은 마지막은 무슨 말이야?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이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고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 권능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어린 돌로 정케 와옵소서
안녕